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7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을 내게로 데려오며 공중의 새도 암수 7씩을 데려와 그 씨를 온 지면에 유전하게 하라.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내가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 버리리라.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홍수가 땅에 있을 때에 노아가 600세라. 노아는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과 함께 홍수를 피하여 방주에 들어갔고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과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 2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며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니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이라. 그날에 큰 기쁨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전에 선한목자교에서 부목사로 사역할 때 이렇게 한 번은 이제 연말 당일을 앞두고 우리 목사님들이 이렇게 모인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그 목사님들 중에 우리 수석 부목사님, 제일 선배 목사님이 목사님들에게 함께 동역할 전도사님들을 이렇게 택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번에 이렇게 한번 목사님들이 한번 함께 사역하고 싶은 전도사님들을 한번 택해보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목사님들이 어떤 전도사님과 동역하고 싶어 했을까요? 그 전도사님들 중에는 그동안 사역 경험도 많은 분도 있었어요. 어떤 분은 그래서 능력도 있어요. 목회를 잘합니다. 근데 목사님들이 그런 분들을 뽑는 게 아니지 않고 순종 잘하시는 분, 정말 성품이 예수님 성품 같고 특별히 하나 되기를 힘쓰고 그러면서 정말 목사님이 어떤 사역할 때 정말 순종으로 따라주고 그런 전도사님을 다 택하려고 이렇게 목사님들이 이렇게 애를 쓰더라고요. 그때 제가 주님 바라볼 때 주님이 저에게 주신 말씀이 있었어요. 마치 목사님들이 하나님의 일 함께 하기 위해 정말 능력보다 정말 말씀에 순종하는, 순종 잘하는, 그래서 하나 되기를 힘쓰는 그런 전도사를 택해서 쓰고 싶어 하는 것처럼 주님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말씀합니다. 주님은 세상처럼 능력 보지 않습니다. 스펙 보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 주님 말씀이면 오직 순종하는 그 사람을 택하시고 쓰시고 일하시고 은혜와 축복 부어주시고 약속 이루신다는 거예요.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도 저 주님 앞에서 주님 보실 때 너는 내 말이면 오직 순종이구나. 설령 주님의 말씀이 아무리 순종하기 어렵고 이해가 안 되고 어쨌든 순종하기가 싫어도 나는 죽었습니다 하면서 정말 주님 말씀에 순종만 하는 그 사람만 될 수만 있다면 주님은 저 여러분들 통해서 놀랍게 일하실 거예요. 주님의 뜻을 이뤄가실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말씀도 말씀하겠지만 우리의 가정도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고 우리 포도나무 교회도 말입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이 주님 말씀이면 오직 순종만 하는 교회만 되잖아요. 여러분 걱정 마세요. 우리 포도나무 교회는 하나님이 엄청난 부흥을 이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 임하게 하실 거예요. 할렐루야. 성도님 중에 지금 사실은 제가 지난 수요일날은 우리 지역장 속장님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이 시간 내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구별한 날입니다. 기도실에서 우리 성도님들에서 기도하는데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 제목을 속장님들이 속장 보고서에 적거든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 제목을 보면서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우리 성도들 중에 정말 기가 막힌 고난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어요. 정말 문제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어요. 마음이 눌리더라고요. 주님 어떡합니까? 주님이 주신 답은 너무 단순해요. 어떤 어려운 문제 만나도 주님 말씀 듣고 주님 말씀대로만 순종의 길을 가면 반드시 주님이 살 길을 여시고 승리를 주시고 그 고난과 문제가 간증이 되게 하신다는 마음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오늘 말씀 중에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에요. 주님 말씀이면 오직 순종하는 자 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오늘 말씀 창세기 7장인데 이제 노아에 대한 말씀을 이제 전하고자 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 바로 앞에 창세기 6장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죠? 노아가 살던 이 세상을 홍수로 심판하시려고 하세요. 그 심판하시는 이유는 뭐냐? 그 당시에 세상 사람들이 죄를 지었을 뿐만이 아니라 죄악이 가득했을 뿐만 아니라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다는 백성들조차 죄악이 가득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홍수로 다 쓸어버리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악하고 타락해서 심판하셨다가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타락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안 믿으니까. 당연히 하나님 경외 안 하죠.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다는 백성들이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고 경외하지 않고 죄에 마음껏 짓고 타락하면 거기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오늘날에도 동일합니다. 오늘날에도 주님을 믿는다는 주님의 자녀들, 주님의 백성들이, 목회자와 성도들이 주님 경외하지 않고 죄악으로 가득해요. 심판받습니다. 이거는 변함없는 진리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오늘 말씀에서 창세기 6장에서 세상 사람, 하나님을 안 믿는 세상 사람들은 두말할 필요도 없고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까지 하나님 경외하지 않고 죄악으로 짓는 가득한 가운데 한 사람을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소개하세요. 그 사람이 바로 노아입니다. 노아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소개하세요. 창세기 6장 9절입니다. 이것이 시작.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노아는 의인인데 완전한 자인데, 여러분 여기서 완전한 자라는 의미는 쉽게 말하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인데 어떻게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했는지 창세기 6장과 창세기 7장에서 의도적으로 하나님은 노아가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했는지를 말씀하세요. 창세기 6장 2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노아가 같이 시작.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성도들 따라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쉽게 말합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이면 그대로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이 어떤 문맥에서 나왔냐면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 세상을 홍수로 심판하시겠다고 하면서 방주를 만들라고 하세요. 그래서 방주를 만드는 것을 세세하게 말씀하세요. 창세기 6장 보면 먼저 방주는 고페루 나무, 즉 잣나무로 만들어라. 그리고 그 방주의 안과 밖은 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역청을 칠해라. 그리고 방주의 크기까지 세밀하게 말씀하세요. 300규빗, 너비 50규빗, 높이 30규빗. 이것은 오늘날로 환산하면 길이 150m, 너비 25m, 높이 15m의 크기로 방주를 만들라 그래요. 그리고 방주를 상중하 3개층으로 만들라고 하세요. 그리고 오직 문 하나만 딱 내라고 하세요. 그리고 창도 바로 방주 위 천장에다가 달라고 하세요. 창세기 6장에 보면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방주를 어떻게 만들지를 세세하게 말씀하시는데 노아가 그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합니다. 그대로 방주를 만들고 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해요? 노아가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성도님들, 이런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바라봐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 성경을 통해서 주신 말씀,
또 성경 말씀이 여러분 우리 안에 또 마음에 생각나게 하시기도 하죠. 또 예배 때 설교를 통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죠. 그때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든 그 말씀에 오직 순종하는 사람, 그 말씀대로 철저히 순종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맥락에서 우리가 알고 있어요. 사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한다 말하지만 아닌 경우 많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한다 말하지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저 여러분들 노아처럼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대로 다 순종하는 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노아가 방주를 하나님 말씀대로 만든 거는요, 순종한 건 결코 쉬운 순종이 아니에요. 왜냐면요, 이거는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에요. 왜냐? 그 당시 노아가 살던 당시에 비라는 것이 온 적이 없었습니다. 창세기 1장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부터 창세기 5장까지 6장까지 비라는 것은 아예 존재하지도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비가 올 것이다, 엄청나게 올 것이다, 그 방주 만들어라. 이거는 노아의 인간적인 생각에는 도저히 이해도 안 되는 순종하기 어려운 말씀이었지만 노아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토 달지 알고 알겠습니다 주님, 나는 죽었습니다 하고 주님 말씀에 순종한 사람이었어요. 이게 바로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 여러분, 사실 우리는 너무 쉽게 주님과 동행한다 말해요.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인데, 주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은 너무도 많은 경우 내 생각과 다를 때가 많습니다. 당연하죠. 주님과 내 생각이 어떻게 여러분 같겠습니까? 부모 자식도 여러분, 내 어린 자녀들의 생각과 부모의 생각 다르잖아요. 어린 자녀들 성숙하지 않죠. 어른들은 성숙해 있죠. 성숙하지 않은 자녀들의 생각과 어떻게 성숙한 부모의 뜻과 생각이 다르겠어요? 여러분, 같겠어요? 너무도 많은 경우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이해가 안 되고 순종하기 어렵고, 심지어는 그래서 주님 말씀에 순종하기 싫을 때가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라고요? 주님 말씀하시면 내 생각과 달라요.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순종하기도 싫어요. 그때 나는 죽었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생명이시고 왕이십니다 하면서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사람이 바로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에요. 창세기 7장에서도 이거에 대해서 계속 말씀합니다. 창세기 7장에서 드디어 방주가 완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노아에게 노아와 그의 모든 가족들 방주 안으로 들어가라고 하면서 이상한 말씀을 하세요.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을 방주에 태우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창세기 7장 5절에서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여러분, 주님과 동행했던 노아에게 따라다니는 말이 있어요. 노아는 하나님 말씀이면 다 순종하는 자였더라. 여러분, 노아가요, 이 말씀도 순종하기 어려운 말씀이었어요. 자기 가족들 들어가는 건 이해해요. 근데 주님이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도 같이 방주 안에 태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정한 짐승은요, 먹을 수도 없어요. 제사 때 제물로도 사용할 수 없어요. 실제로 나중에 노아가 방주에서 나왔을 때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정결한 짐승을 제물로 드리지 부정한 짐승 제물로 쓰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쓸모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부정한 짐승을 방주에 태우면 위생적으로도 문제가 돼요. 그런데 주님이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 방주에 태우라 말씀하세요. 이것에 대한 그 하나님의 뜻은 다음 주일날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노아는요, 부정한 짐승, 정결한 짐승 같이 방주에 태우라, 이 말씀에 하나도 토달지 않고 그대로 순종해요. 여러분, 바로 이렇게 노아처럼 주님 말씀이면 오직 순종하는 이 사람, 주님 말씀이 내 생각과 달라요. 이 말씀대로 순종했다간 어려움 생길 것 같아요. 그리고 순종하기 어쨌든 싫어요. 그래도 주님 말씀이면 나는 죽었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왕입니다.
순종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 앞서 말씀드렸죠. 노아 시대에 세상 사람들이 다 타락했어요. 하나님 있는 백성들까지 타락했어요. 그래서 끝났나요? 아니요. 하나님은 주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노아를 통해서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를 행해 가세요.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 말씀대로만 순종하는 자가 될 수만 있다면 주님은 나를 통해서 얼마든지 일하시고 얼마든지 새로운 역사를 행하시고 세계를 여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6월이 됐다 그랬죠. 6월은 포도나무 교회가 창립된 날이 있는 달입니다. 이제 포도나무 교회는 창립 4주년을 맞게 되는데 이제 지난 5월 가정부흥회가 끝나고 6월이 시작되면서 제가 주님께 간절히 기도한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 포도나무 교회에게 약속하신 성령의 부흥, 성령님이 이 교회를 다스리시고 정말 이 교회 말씀의 부흥, 기도의 부흥, 사랑의 부흥, 전도의 부흥, 그리고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이 수많은 백성들이 구원을 받고 정말 약한 자들을 사랑으로 섬기고 정말 그런 이 성령의 부흥 약속하셨죠. 우리 교회 주세요. 간절히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저에게 주신 분명한 말씀이 있었습니다. 포도나무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세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이 교회를 세우는 건 오직 주님이세요. 포도나무 교회는 주님이 이 교회를 세우시고 부흥 주시는데 우리 교회가 할 일이 있어요. 우리 교회는 주님 말씀대로만 오직 순종만 하면 돼요. 그러면 우리 교회는 주님이 약속하신 성령의 부흥 주신다는 거예요. 성도님들, 저는 여러분 감히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대언을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게 주신 약속이 있어요. 포도나무 교회는 성령의 부흥을 내가 반드시 준다. 우리 교회 부족함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 주님이 우리 교회 부흥을 약속하셨어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가 할 일은 뭐예요? 여러분 성령의 부흥이 임하는 교회, 성경에 나타나는 부흥이 임하는 그런 교회에서 저런들 신앙생활하고 싶지 않습니까? 주님이 그 부흥을 약속하실 때도요 우리가 할 일은 주님 말씀이면 오직 순종. 근데 주님은 저에게 우리 교회가 순종해야 될 가장 중요한 말씀, 우리 교회는 약한 자를 주님처럼 생각하고 사랑하고 섬기기 위해서 이 교회를 주님이 세우셨어요. 우리 교회는 주님 말씀대로 어떤 어려운 형편에서도 약한 자를 주님처럼 여기며 사랑하고 순종하며 이 교회는 성령의 부흥 하나님이 주세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 교회에 분명한 증거 말씀드릴게요. 우리 교회 지난 4년 동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현실을 그냥 말씀드리는 거예요. 매년 연말 되면 귀하게 섬겼던 우리 파송 선교사님들 이렇게 복귀를 많이 하셨어요. 저는 그분들을 탓하는 마음 없습니다. 그러나 귀한 성도님들이 여러분 섬겼던 분들이 여러분 많이 복귀하게 되면 당연히 교회가 어려워지는 거 현실이잖아요. 또 우리 교회는 이곳에 세워진 지 6개월 만에 코로나가 터졌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한국 교회는 새 가족이 온다는 건 상상을 못해요. 우리 교인들이 반으로 줄어드는 그런 현실 속에서 주님께 여러분 이 교회를 붙들고 울부짖어 기도했어요. 우리 교회 살려주세요. 세워주세요. 지켜주세요. 주님이 제게 주신 한결같은 음성은 뭐예요? 포도나무 교회는 오직 어떤 상황 형편 속에서도 약한 자만 사랑으로 잘 섬기라. 그러면 이 교회는 내가 세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우리 교회를 그렇게 순종하도록 인도해 오셨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 교회 지금까지 오게 하시고 세워주셨고 지켜주셨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살 길은 주님 말씀에 오직 순종하는 길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 말씀대로만 순종하는 사람이 한 사람만 있잖아요. 그 사람 통해서 내 가정이 어떠하든 가족들이 어떠함에 상관없이 주님이 내 가족들을 다 구원해 주시다 약속하세요. 창세기 6장 18절 말씀,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나 너와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주님이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 말씀대로 순종했던 노아에게 약속을 합니다. 너뿐만이 아니라 너의 아내, 너의 새 아들, 새 며느리 다 방주 안으로 들어가서 구원받게 하겠다. 그리고 여러분 13절,
창세기 7장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곧 그날에 시작. 아래 노아와 그의 아들 셈함 야벳과 노아의 아내와 세 며느리가 다 방주에 들어가고 다 구원받았어요. 여러분, 노아는 본인이 주님과 동행했어요. 그리고 본인이 주님 말씀대로 오직 순종했더니 어떤 일이 생겨요? 주님과 동행하지 않았던 다른 가족들까지 다 주님이 구원시켜 주셨어요. 여러분, 제가 이번에 노아에 대한 말씀 전하면서 저에게 주신 너무도 귀한 주님의 말씀은 뭐냐면,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한 사람만 있으면 그 가정은 다 구원받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7장 1절에 다시 한번 우리 이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주님께서 시작. 주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보니 이 세상에 의로운 사람이라고는 너밖에 없구나. 너는 식구들을 데리고 방주에 들어가라. 여러분, 방주에 들어가는 거요, 노아 맘대로 안 돼요. 하나님이 들여보내셔야 돼요. 근데 주님과 동행하는 의인은 노아밖에 없대요. 이 말은 뭐예요? 노아의 다른 가족들 주님 동행하지 않았고 그 당시에 똑같이 하나님, 여러분들 타락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나 노아가 주님과 동행하니까, 노아가 주님 말씀이면 오직 순종하니까 노아의 가족들을 다 구원시켜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생명같이 붙드세요. 저와 여러분들의 가장 간절한 기도가 우리의 가족들 구원이잖아요. 우리 가족들이 다 예수 믿고, 그리고 지난 주일날 말씀드린 대로 단순히 내 가족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예수님 믿는 것만이 구원이 아니고요, 가족들이 용서와 사랑으로 하나 되는 거예요. 이 구원 갈망하시잖아요. 근데 이 구원이 누구에게 이루어져요? 노아처럼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 말씀이면 오직 순종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지난 주간에 주님이 경험하게 하신 일이 있었어요. 지난 수요일 날, 제가 지난 5월 한 달 동안 주님이 저에게, 저희 가정도 그렇고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위해서 5월 한 달 매일매일 새벽 기도를 빠지지 않고 매일매일 작정 기도하라.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주님의 은혜로 지난 5월 한 달 동안 새벽 기도를 주님이 매일매일 드리면서 시편 말씀을 붙들고 저희 가정을 위해서, 성도님들의 가정을 위해서 주님이 기도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5월 31일 날 드디어 마지막 저만의 특별 기도를 마치고 나서 주님을 기다렸어요. 근데 연락이 왔어요. 뭐냐면 저희 어머니의 막내 동생인 작은 삼촌이 급성 폐렴으로 위독해져가지고 곧 있으면 돌아가신다라는 거예요. 제가 그 순간 여러분들 좀 낙심되더라고요. 제 솔직히 고백하면 기껏 5월 한 달 작정 기도했더니 들어올 소식은 저희 작은 삼촌이 급성 폐렴으로 갑자기 돌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저희 작은 삼촌은 저에게 굉장히 소중한 분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가정이 어려웠을 때 제가 문제아였고 공부를, 여러분, 제가 포기를 했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 때까지 공부를, 여러분 죄송해요, 거의 안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근데 제가 외할머니 통해서 예수님 믿고 나서 우리 어머니와 우리 외할머니를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공부를 잘해서. 근데 기초가 없는 거예요. 그때 제가 공부를 하고 싶다고 하니까 저희 집안의 어른들이 저를 공부 가르쳐 보겠다고 했다가 다 포기했어요. 얘는 완전 돌머리다. 지금도 기억해요. 어떤 집안의 어르신이 저를 붙잡고 공부 가르치다가 제가 너무 머리가 나쁘고 이해 못하니까 저에게 꿀밤을 세게 때리면서 왜 이렇게 공부를 못해? 순간 제가 그때 그 꿀밤 맞고 너무 아파가지고 상처받아서 의시했던 게 지금도 기억이 나요. 여러분, 애들 머리 때리지 마세요. 참고로. 그 정도로 여러분, 가족들이 저를 다 공부 포기했어요. 그런데 저희 작은 삼촌이 내가 정원이를 공부를 해보게, 가르쳐보겠다고 포기하자고, 작은 삼촌이 1년 이상을 저를 붙들어 줬어요. 결국엔 작은 삼촌 때문에 공부를 할 수 있는, 결국엔 길이 지금도 기억이 나요. 어느 순간 트이더라고요. 할렐루야. 공부가 좋아지더라고요. 경희 여러분, 그때를 시작으로 해서 중고등학교, 대학원, 지금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이 저희 작은 삼촌 덕분인데, 저희 작은 삼촌이 오랜 지병이 있어서 한동안 못 찾아뵀어요. 근데 작은 삼촌이 돌아가신다는 거예요. 의사가 뭐라면 일주일 남았다 그러더라고요. 순간 제가 그 다음날 몇몇 중요한 약속이 있었고 성도님들과 중요한 약속이 있어서 한 조금만 내일 성도님들과 그 약속 지키고
좀 며칠 있다 가야 되겠다 생각을 했다가 주님이 너무도 분명한 마음이죠. 빨리 다음날 새벽에 일찍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 마음과 다르게 그 성도님과 약속을 양해를 구하고 괴산으로 향했어요. 괴산은 병원에 갔더니 저희 가족들 많은 어르신들이 모였죠. 그런데 의사가 하는 말이 오늘 돌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번 주 토요일까지 돌아갈 확률은 80%라는 거예요. 마지막 인사하라는 거예요. 그때 정말 저희 장삼촌 만나서 예수님을 믿었는지를 확인했어요. 예수 만나야 구원받으니까. 삼촌 예수님 믿죠? 그러니까 그럼 정원아 삼촌은 예수님 만났어. 그래서 주님께 맡겼어요. 그런데 저희 가족들이 모였다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 가족들 중에 두 어르신이 계세요. 저에게도 너무도 가까운 가족이고 두 어르신도 너무도 가까운 가족이에요. 근데 이 두 가족이 어떤 문제로 해서 수년 동안 서로 안 만나고 등을 돌린 상태예요. 두 어르신이 있는데 주님이 저에게 그러시더라고요. 관계가 깨진 저 두 가족을 너가 만나기만 하라.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인간적인 생각에는 안 될 것 같아요. 주님은 저에게 만나기만 하라. 그리고 한마디만 하라. 가족은 용서하고 사랑하는 거라고. 그리고 나서 두 어르신을 만나게 했어요. 그리고 멋있게 이렇게 말했어요. 가족은 용서하고 사랑하는 거예요. 두 분이 같이 그 자리에서 하나 되게 하셨어요. 완전히 하나 되게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가족들이 눈물을 흘리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외삼촌이 감격 가운데 예배를 드립니다. 큰삼촌이.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 대원이 삼촌, 이름이 대원인데요, 그동안 저희 작은 삼촌 가족들이 너무 못 돌봤다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 어떤 감동을 받으셨대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죽은 자도 살리시는데 우리 작은 삼촌에게 우리가 더 사랑을 실천할 수 있도록 시간을 달라고 기도하자. 치유를 위해서 기도하자. 그래서 가족들이 다 같이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저희 큰 삼촌이 어제 저희 작은 삼촌을 만나고 왔는데 의사가 이렇게 말한 겁니다. 좋아지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치료가 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계세요. 저는 내일 저희 작은 삼촌이 저희 여섯째 하나를 아직 못 봤어요. 데리고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말씀에 순종만 하면 주님이 내 가정 살리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는요 주님과 동행해서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 내 힘으로 안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노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말씀대로 순종했다고 말해요.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신 거 아시죠? 두 가지. 먼저 나는 죽고 예수는 십자가의 은혜를 주었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싫어하는 마귀의 종노릇하는 나는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고, 예수님이 나의 생명 되셔서 우리는 순종의 사람이 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이 복음을 믿음으로 붙들고, 한마디로 순종하기 어려운 말씀 앞에서 순종하기 힘들어요, 안 돼요 이러지 마시고 여러분들 나는 죽었어요, 예수님이 나의 생명이세요. 이 복음을 고백해 보세요. 그리고 우리 안에 성령님이 오셨어요. 성령님이 왜 오셨어요? 에스겔 36장 26절 2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귀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함이라. 우리 안에 성령님이 오신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싫고 어려운 돌같은 마음을 제거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꾸셔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 순종이 되게 하신다. 여러분 성경에 의해서 말씀드립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모든 말씀 순종하기 쉽습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나는 죽고 예수는 십자가 복음을 고백하고, 성령님 내 마음을 다스려 주세요. 말씀의 순종이 되어지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 여러분들 십자가의 은혜와 성령님의 도우심 받아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 말씀에 오직 순종하는 한 사람만 될 수만 있다면 우리 가정 주님이 다 구원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한 사람 되자고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한 가지를 더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근데 하나님이 노아에게 방주에 들어가게 하면서 이상한 말씀 하나를 더 하세요.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지금부터 7일이면 시작. 더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내가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 버리라. 성령 따르겠습니다. 지금부터 7일이면. 여러분, 하나님이 노아 방주 들어가 있으면 곧바로 홍수 쏟아지면 되잖아요. 근데 뭐라고 말씀하세요? 방주 들어갔거든요. 노아요 순종했거든요. 그럼 하나님 말씀대로 비가 임해야 되잖아요. 하나님 뭐라? 7일만 기다려 이렇게 말씀. 7일 후에 비가 올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곧바로 이루지 않으세요. 반드시 기다리는 시간을 허락하세요. 7일간의 기다림. 근데 여러분, 노아가 어떻게 했어요? 너는 지금부터 7일이면 이 말씀,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바라보면서 나아갔고 10절 말씀이 이렇게 끝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7일 후에 시작.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니 하나님 말씀대로 7일 후에 비가 와서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성도님들, 여러분들이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 말씀대로 순종해요. 곧바로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 때 많을 겁니다. 반드시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기다림의 시간을 허락하세요. 이때가 힘든 거예요. 사실 성도님들도 지금 방주 안에 들어가서 7일간의 기다림 속에 있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때는 아무 일 없어요. 아무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현실은 어두워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고 오히려 상황은 더 힘들어질 것 같아요. 이때 여러분들이 노아처럼 지금부터 7일이면 노아처럼 하나님이 이미 내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시면 주님이 반드시 우리에게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기다림 속에 있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간절한 마음으로 말하는 거, 노아는 어떻게 7일을 기다릴 수 있었을까요? 지금부터 7일이면이란 이 말씀을 붙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말씀을 붙드는 자는 그 말씀이 인내하게 하는 힘을 주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주고서 팔짱 끼고서 내가 한 번 말씀 줬으니까 잘 기다린지 보자, 팔짱 끼는 분 아니에요. 우리가 성경을 매일매일 펼쳐서 읽기만 하면, 예배 자리 나가기만 하면 나에게 말씀을 계속 들려주세요. 그 말씀의 힘으로 인내하게 하시고 결국에는 주의 말씀을 이루신 줄 믿습니다. 이전에도 나눴던 것 같은데, 저희 첫째 아들 예본이가 어렸을 때 어떤 간절한 선한 소원이 있어서 아빠는 저에게, 아빠 이 소원 이루어줘서 부탁하는데 제가 그 소원을 이루어줄 능력이 안 되는 거예요. 여건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본아, 아빠가 하나님께 기도해 볼게. 근데 이 아이가 아빠 약속해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그냥 약속을 해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그날부터 예본이가 밤마다, 보통 엄마 손 잡고 자거든요. 제 손을 붙잡더라고요. 같은 남자끼리. 그래서 제 손을 꼭 붙잡으면서 밤마다 이렇게 말한 거야. 아빠, 나에게 한 약속 기억하죠? 아빠 꼭 약속 이루어져야 돼요. 나란 약속 지켜야 돼요. 그럼 저는 아이에게 실망 줄 수 없잖아. 그래, 아빠가 꼭 들어줄게. 이 아이가 무려 한 달 이상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루도 포기하지 않고. 경희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예본이의 그 소원을 정말 응답해 주시고 나서 이 아이가 너무도 좋아하면서 아빠 최고 그러는데, 제가 근데 얘한테 물어보고 싶었던 게 있어요. 너 어떻게, 솔직히 너가 아빠한테 바랬던 그 소원, 아빠도 너에게 약속이지만 그거 불가능해 보였잖아. 어떻게 이렇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매일매일 아빠한테 말할 수 있었니? 이 아이가 명언을 하더라고요. 자기도 아빠가 안 될 줄 알았대요. 그런데 우리 아빠는 나랑 약속한 건 지켜. 그리고 매일매일 아빠가 약속 이루어지게 이 말을 해줬다는 거예요. 매일매일 그 말을 들으면서 하루를 버티고 한 달을 버틸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저와는 비교할 수 없는 약속을 반드시 이루신 주님이세요. 여러분에게 매일매일 이 성경을 통해서 약속을 주실 거예요. 그 말씀 들으면 기다리는 거 되어집니다. 말씀만 가까이 하세요. 우리 같이 함께 우리 찬양하도록 할까요? 말씀 앞에서. 말씀 앞에서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주를 예배함.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말씀 앞에서 말씀을 경외합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합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은 힘이 있습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 운명을 겁니다.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갑니다.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영원한 하나님,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우리 다 같이 고백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이뤄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이 어떤 큰 문제와 고난이 있어도 하나님 말씀대로만 순종하고 나가면 삽니다. 승리를 주십니다. 여러분, 가정 다 구원받고 싶죠? 내 가족들 다 예수 믿고 서로 용서하고 사랑으로 하나 되고 싶죠? 내가 노아처럼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이 나를 통해서 가족들을 다 구원해 주십니다. 특별히 우리 중에 지금 기다림에 있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사는 길 말씀 붙드셔야 돼요. 주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노아와 같이 내가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이 어떤 말씀 주셔도 오직 순종만 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생명 걸게 하여 주셔서 나를 통해 주의 뜻을 이루어 가시고 우리의 가정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지금 기다림의 가정 가운데 있을 때에 매일매일 주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말씀의 힘으로 넉넉히 인내하고 기다림으로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주님,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주님, 믿어. 말씀을 순종하고 거는 기다리게 하소서. 자, 말씀을 순종하고 순종하며 말씀을 붙들고 주 순종하게 하소서. 따라가는 말씀을 순대로 자, 순종하고 기다리게 하소서. 말씀을 영원한 순종하고 기다리게 하소서. 하나님 나라 낙심하지 말게 하소서. 포기하지 말게 하소서. 이뤄갈 주님, 주의 교회여, 주님,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간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아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반드시 신실하게 이루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신실하신 주님을 바라보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노아처럼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이 말씀이 이루어져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이 성경을 통해서 내게 주신 말씀, 그 말씀 아무리 순종하기 어렵고 이해가 안 되고 순종하면 손해볼 것 같고 어찌 때는 순종하면 망할 것 같고 그래서 순종하기가 싫은 말씀일지라도 어차피 나의 인생의 주권은 내 생명의 주인은 주님이시오니 주님 말씀대로만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에겐 주의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할 수 능력이 없어서 주님이 우리에게 나는 죽고 예수 사는 이 복음의 은혜와 말씀을 능히 순종하게 하시는 성령님을 우리 안에 보내주셨습니다. 복음과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하나님의 모든 말씀 노아처럼 순종하게 하여 주옵시고, 그래서 주님, 나를 통해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옵소서. 특별히 주님과 동행하며 주의 말씀에 순종했던 노아 한 사람을 통해서 모든 가족을 다 구원해 주신 것처럼 주여, 주님과 동행하는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나를 통해서 내 사랑하는 가족들 가문 전체 다 예수 믿게 하시고, 서로 관계가 끊어진 가족들, 서로 용서하지 않는 가족들이 사랑으로 하나 되는 구원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지금 우리 중에는 주님 말씀에 순종의 발걸음을 떼었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약속은 이루어지지 않고 상황과 현실은 더 힘들어지는 상황 가운데 있는 기다림의 가운데 있는 노아가 지금부터 7일이면 비가 오리라 이 말씀 붙들고 신실하신 주님 바라보며 나아갔을 때 7일 후에 비가 왔던 것처럼 우리 성도들 이미 주님이 내게 주신 약속의 말씀 생명 걸고 붙들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또 매일매일 새로운 말씀을 주시면서 우리를 넉넉히 기다리게 하시는 주님이시오니 매일매일 성경을 펼치고 읽고 묵상하며 가까이 하게 하여 주옵시고, 예배 자리도 주님이 내게 주신 말씀을 듣기 위해 예배 자리도 사모하며 드리게 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마음을 들여서 헌금 드렸습니다. 이 헌금은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을 쓰여지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 우리 보존나무 교회에 부족함은 있지만 우리 교회도 사실 그동안 여건이 안 되고 우리 교회도 여전히 재정이 필요한 데 많은데도 주님이 약하고 어려운 자 섬기라고 해서 섬겼던 거 주님은 아시죠? 주님은 아시죠? 주님, 우리 교회에게 영적인 은혜와 함께 물질적으로도 하나님 풍성한 은혜를 주셔서 나누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직장과 기업에도 은혜를 주셔서 물질로 어려움 당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고, 물질로 빚으로 고통당한 우리 성도들을 물질에 있어서 주와 동행하게 하시고 물질에 있어서도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나누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오늘 말씀을 통해 노아처럼 주님과 동행하며 주의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하며 주님을 기다리기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한 분 한 분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